이 시간 말씀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들은 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 이 세상의 일과는 다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계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관심사들 있죠.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 계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그런 서로의 무역 마찰, 역사관, 무역, 힘의 대결로 지금 계속 가죠. 정치적인 속셈도 다 있고 일본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가져가고요. 오늘 이 시간에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떨어졌나, 부동산 가격이 올랐나 떨어졌나, 이런 모든 것들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 정치, 경제 문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것과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 땅은 유한한 것이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에서 볼 때 이 땅의 삶은 작은 부분밖에 되지 않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 그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신다는 겁니다. 너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고, 왜?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생명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돔과 비교하는 우리 이스라엘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에돔. 그러니까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에돔. 그래서 에돔에 대해서 왜 심판을 하느냐? 너의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하나님은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장 3절에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이란 말이 나오죠. 교만이란 말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가 바로 에서고, 물론 야곱도 교만했죠. 사기꾼에다가. 그냥 딱 봤을 때는 야곱보다 에서가 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죠. 아마 엄마도 에서가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야곱은 엄마와는 잘 소통했던 사람. 왜? 말하기를 잘하고 그리고 엄마의 기분을 잘 맞춰주는 그런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빠가 보기에는 얘는 그릇이 아니에요. 사기꾼, 속이고 거짓말 잘하고 이런 인물들이었거든요. 그런 인물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에서와 야곱의 이미지, 한 배에서 난 에서라는 인물이 있고 여기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에서와 야곱 중에 이것은 세상이 택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는 인물이에요. 세상이 택하는 인물은 세상적으로 잘나야 돼요. 에서. 그 당시에 사냥을 잘하고요.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고기를 잡아왔어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못했어요. 엄마랑 희희닥거리고 놀고. 사람이 볼 때는 에서가 또 큰아들인데다가 이삭의 후를 이어가지고 이 집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오는 이 가문, 이 집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에 얘가 맞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왜? 야곱이니까 우리가 사기꾼이었으니까. 우리가 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대적을 했어요. 뱀의 꼬임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민수기에서 불뱀을 보내고 그 뱀을 다 물게 했죠. 너희들은 다 뱀에 물린 뱀들이야. 이 나쁜 놈들아.
근데 너희들의 해독제가 있는데 대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뱀이 돼서 내가 죽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장대에 들리자마자 저주를 받아서 그 장대를 본 자, 그 저주를 받은 그 뱀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만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봐요? 그걸? 뱀을 만들어 놓고 뱀에 물리게 한 다음에 그 뱀을 보래요. 불가능한 것들, 믿을 수 없는 것들, 합리적이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던져주시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걸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상황 한가운데 불뱀에 물렸는데 어디서 딱 나타나가지고 저 노뱀을 쳐다봐. 믿자야 본전 아니야? 해서 본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이 사망의 굴레를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고요, 바보 같고요, 사기꾼이고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 꾀에 자기에 넘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더 이상 그 돌파구가 없는 꽉 막힌 상황에 있는 그 자들, 바로 야곱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외치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에서는 교만했다 그래요. 왜? 잘났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대결은 늘 인간이 택하는 인간의 왕과 인간에서 떨어져 나간 아웃사이더들이죠. 아웃사이더들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연약한 자들의 대결이에요. 연약. 우리들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자랑하고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바울이 고린도에 얘기했죠. 우리는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셈이었어요. 에서는 강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야곱이 이 리브가에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했죠. 뱃속부터 싸우는 거예요. 뱃속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형과의 갈등, 이 에서와의 갈등, 그 갈등 속에서 이삭이 도망가죠. 왜 갈등을 야기시켰죠? 지가 야기를 시켰어요. 지가 속였죠. 지가 속이고 지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죠. 그래서 도망가게 되는 거죠. 도망가게 된 야곱은 다시 외삼촌에게 속임당합니다. 그래서 원래 라헬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레아가 들어왔죠. 그래서 21년간을 섬기게 돼요. 외삼촌 밑에서 노예로 봉사를 하죠. 그리고 그 해에는 누구에게 또 속임당하냐면 바로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형을 속였는데 도망갔더니만 삼촌이 자기를 속이고 그리고 아들마저도 자기를 속이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평생 아파하고 슬퍼하며 사는 그 야곱의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는데 야곱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야곱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바로에게도 마지막 고백하죠. 내 인생 너무 험악했다라고. 험악했죠. 거기다 또 장애까지 얻었습니다. 한독뼈를 얻어맞았잖아요. 이름만 이스라엘로 얻었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축복을 했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전혀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를 않아요. 나는 환도뼈로도 자유하고 싶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쫓겨다니거나 도망다니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노예처럼 살고 싶지도 않고 누구에게 속임당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기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사기치고 내가 도망가도 잡히지 않고 그리고 사기쳐도 더 큰 부자가 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이렇게 다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 현대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악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에서 대접받으니까 목사도 사기꾼, 장로도 사기꾼, 모든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야곱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야곱이 험한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야곱에서 머무르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 걸리는 것을 또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까? 은혜로. 그러니까 이런 원치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성도는요 되게 불쌍하고 바보 같아요. 왜 그런 바보 짓을 하느냐?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다 바보 같은 인물들이 나와요. 모세 가만히 있으면은 그 왕족 뭐 왕이 될지 왕의 세컨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왕조가 아니었어요. 근데 애굽의 그 보아와 그 재물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같이 고난받기를 택했다라고 얘기하죠. 왜 고난받기를 택했냐? 지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죠. 그 믿음으로 야곱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에서는 믿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준 결과 고난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면요, 다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도요, 훌륭한 목사가 되고 유명한 목사 되고 부자 목사 될 수 있고요, 부자 장로, 존경받는 장로가 된다고요. 그게 무슨 교회냐고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건 전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를 바로 개독이라고 얘기하는 개독. 기독이 아니에요. 크리스트교가 아니라 그거는 개 같은 그냥 잡교입니다. 잡교. 종교 축에도 못 껴요. 일반 종교는 착하게라도 살지. 열심히 수양이라도 하지. 개독들은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다 아시잖아요. 개독.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한 봉사, 헌금 그런 걸 또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눠요. 1등 신자, 2등 신자, 꼴등 신자. 이게 바로 율법에 갇힌 지옥의 삶이에요. 밖에서도 지옥인데 교회 오면 더 지옥이에요.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지옥입니다. 교회 오면. 안 가는 게 나아요. 왜? 교회에서 욕먹으니까. 교회에서 다 아들 자랑하고 뭐 딸 자랑하고 손주 손자 자랑하는데 이거는 뭐 집구석부터 해가지고 뭐 남편 사고 쳐, 뭐 아들내미 딸내미 사고 쳐, 결혼시켜놨더니 이혼해. 개판이거든요. 개판. 누구한테 자랑을 해요? 자랑은 어떻게 해요? 자랑도 못하고 이거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거만큼 지옥이 없죠. 왜 그렇게 하고 살아요? 정녕 그럴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뭐 말로는 하나님 한 분만 족합니다. 뭐 간증할 때, 뭐 찬양할 때는 다 하나님 한 분만 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찬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면요, 자식이 이혼을 하건 뭐 파산을 하건 뭐 아프건 못났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유된 그 제사장이요, 내가 곧 선지자요, 왕인 것을 기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바보 같은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해주셨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영원한 그 제사,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고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누구와 비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입된 자들은 다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난 비교할 시간도 없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시간에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도 바쁜 삶인데 누구를 비교해요? 아, 누가 왔네 안 왔네, 응? 헌금을 얼마 했네,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들은 다 인간의 모습만 보는 에서의 삶, 지옥의 삶입니다. 그거를 가리키는 교회와 그거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다 개독입니다. 개독은 박멸되죠. 개독은 박멸 대상이에요.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고, 가라지는 당연히 박멸이 돼야 되죠. 불에 태워져야 됩니다. 개독은 당연히 박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반드시 고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죠. 예.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이제 불림 받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 그래서 이 계시록 어디입니까? 계시록 이 백성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 7장이죠. 7장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름받은 때까지는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눈물이 고여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고난과 핍박은 바로 이 에서에게 받는, 세상에게 받는, 인간에게 받는, 율법에게 받는, 666에게 받는 고난과 핍박과 조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자녀들은 당연히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놀라지 말라. 너희들 핍박당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세상이 나를 먼저 핍박했다. 나를 먼저 죽였다.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성령이 너희들을 이끄시고 성령이 너희들을 기쁨으로 이끌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을 어린 양의 피에 씻게 해주셨다. 큰 환난, 엄청난 환난을 우리는 당연히 겪어야 돼요. 이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애서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3장에 보면요, 스가랴서 3장에 전에도 많이 이
장을 얘기했는데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죠. 근데 사탄이 뭐라고 참소를 하냐면 여호수아를 대적해요. 그러면서 그을린 나무 속에서 온 그 옷이 더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 그러니까 이 인물이 여호수아와 하나님과 사탄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그을린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더럽다. 너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었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 끌렸다라는 거죠. 불에 끌렸다라는 것은 심한 환난과 고난을 표현하는 거예요. 연단을 표현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연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불에 우리들은 있어야 돼요. 그을려져야 돼요. 그러나 그을리나 타질 않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볼 때 타는 나무, 불타는 나무가 있었죠? 막 불이 탄다고요. 불이 타는데 그 나무가 그을려집니까? 그을려지지 않습니까? 그을려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타지만 그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을릴 뿐이에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역사도 그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속에.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타가지고 재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타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그 까만 것을 하얗게 입히신단 말이에요. 스가랴 3장에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야, 다 벗어라. 그리고 내 죄악을 제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을리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 그런 것들이 있죠. 연단도 당하지만 죄악도 있죠. 그게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검은색을 다 벗게 하시고 이제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이 환난 중에 많은 사람들 어디서 나왔느냐? 이 흰옷을 입은 자들. 흰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 그 과정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이 흰옷을 인정하지 않고 참소를 합니다. 참소. 고소하는 자들이에요. 뭘로? 지들의 세상의 인간의 왕의 율법으로 고소를 합니다. 율법. 이 땅의 율법. 이 땅의 율법은 법과 도덕과 재산과 명예와 자본주의는 자본, 돈이 많은 사람.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요? 저기 다 자본주의죠. 지금 공산주의 없죠. 공산주의를 표방해도 다 자본주의죠. 그래서 지금은 돈이 최고인 거예요. 돈이 없으면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노력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이런 모습으로 무슨 하나님께 가냐. 그게 바로 사탄의 참소예요. 사탄의. 그러니까 에서는 다 사탄의 참소라니까요. 인간적으로 잘나고 노력하고 든든한 재산이 있고 자기의 부하들이 딱 있는 그런 제국의 모습들. 그렇게 에서는 힘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함. 이게 바로 교만의 이유입니다. 든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현실은 에서와 야곱이 달라요. 물론 야곱도 부자가 됐지만 에서만 못했다고. 에서는 큰 군사력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야, 너 하나님이 내가 택했으니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죠?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잘 알다시피 물질적인 복은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복도 받고 뭐 영적인 복도 받고 이리 가도 복 받고 저리 가도 복 받고 뭐 떡 반죽 그릇에 복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에 나오죠. 복 받는 것만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심판이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런데 내가 끄집어 주겠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내 자녀로 삼겠다. 내 신부로 삼겠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예복을 입혀가지고 그 믿음의 예복을 너의 형편과 너의 상태와 너의 인격과 상관없이 너의 죄악과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택해서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 축복이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근데 그 복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에서는 늘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왜? 자기가 가진 게 많거든. 그래서 3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 그래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지가 이제 하나님이 된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된 거예요.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아무리 높이 있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너를 끌어내리겠다. 심판하겠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의 요 교만의 이유는 힘이죠. 돈과 힘입니다. 돈과 힘. 든든한 나의 가정과 나의 사회와 나의 교회와 나의 연금, 나의 가족, 너무 든든하죠. 평안하죠. 자식 걱정도 없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온다면 내가 유지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그들에게 의지할 것들이 많다 보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의지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섬긴다? 돈이 많은데 하나님을 섬긴다? 돈이 많으면 자기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질 않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죄값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믿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 못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든든함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모스 6장에도 나오잖아요. 아모스 6장에서 든든한 것이 죄라고 얘기했어요. 든든함. 막 든든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6장 1절, 화이스틀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게 오늘 가장 큰 죄악이자 이스라엘의 죄악이자 지금 교회의 죄악인 거예요. 마음이 든든한 자, 그 사람이 지도자들이 됐고요. 이스라엘 집이 다 그들을 따르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마음이 든든한 자가 됐고요. 교회 교인들이라고 모인 사람들이 다 든든한 자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사업해도 잘하셔. 길동에 있는, 서울 길동에 있는 교회 장로들이 한 칭찬이 그따위 칭찬을 하고, 우리 목사님이 사업을 하셨어도 재벌이 됐다. 사업을 하지 왜 목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뭘 돈과 명예와 부를 다 아들한테 세습하고. 세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사람 많이 모이고 돈 많은 교회는 나쁜 교회, 뭐 조그만 교회는 착한 교회, 이런 게 아니에요. 착한 교회, 조그만 교회도요 더 나쁠 수가 있어요. 왜? 큰 거를 추구하니까.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습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죄라고 얘기 안 했죠? 세습을 한다 안 한다가 죄가 아니라 부와 명예, 그 힘을 가지고 든든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세습해야 된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교회 인간의 조직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교회는 원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여야 되는데 지금의 교회가 다 인간이 대가리가 됐어요. 대가리. 이 머리는 인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쓰는 용어가 바로 머리입니다. 근데 대가리는요, 생선 대가리. 생선을 머리라고 하지 않아요. 생선은 대가리입니다. 표준어가. 저 소대가리, 개대가리. 동물한테 쓰는 거예요. 생선 대가리는 잘라도 돼요. 왜? 먹어야 되니까. 닭 대가리, 닭 목 자르잖아요. 돼지 자르잖아요. 고사 지내고. 이제 사람은 머리를 자르는 건 살인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귀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 사람들로 만들어진 머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됐다는 것은 예전까지 우리가 대가리로 살은 거예요. 우리 대가리 굴리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우리에게 딱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내 대가리 굴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머리로 살아라. 그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대가리 굴리던 것들에 뭐가 있어요? 자본, 돈이 있잖아요. 돈, 권력, 이런 것들의 허망함을 우리가 알고 이것들이 다 잘려져 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 기뻐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정치인이 죽었잖아요. 한 명. 예, 그분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타살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예전 같으면은 막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것도 캐고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관심이 많아요. 제가 사설이란 사설을 다 옛날에 봤고요. 저도 누구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보수신문, 진보신문 이거에 다 아우르면서. 근데요, 그거는 대가리의 삶이에요. 그런 거 잘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이런 걸 얘기하는 대가리들이 있어요. 대가리 목사. 그 대가리 목사예요. 머리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 성도가 돼야 되는 거지. 지대가리 굴리고 있어요. 그게 개대가리지 뭐야. 생선 대가리예요. IQ가 50도 안 되는, 10도 안 되는. 근데 지가 잘났다고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으면 지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든든함으로 채워지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거 잘하는 사람이, 이거 잘하면 성도한테 칭찬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주인이 아니라 인간들이 다 주인하고 지들끼리 좋아서 파티하고 있어요.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가 갑자기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지들끼리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혼인잔치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잔치를 피해 잔치로 바꾸실 거예요. 혼인의 포도주가 아니라 그들을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막 짓이기죠. 계시록에 나오죠. 심판에 짓이겨서 나오는 그 핏물로 하나님께서는 피해 잔치를 하실 거예요. 그 고기들은 막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는 그 심판을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듣는 목사들이나 이런 대가리들 지금 바로 바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든든해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 연금이 있어, 든든해. 우리 잘 나가는 아들이 있어, 든든해. 내 직장이 있어, 든든해. 우리 배우자가 든든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20, 30년 잘 먹고 잘 살다가 심판 당할까요? 그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조금 20, 30년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혼인잔치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좋을까요? 두 개 다 얻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막 잘 먹고 잘 살고 잘 믿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든든함,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치십니다. 그래서 5절에도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렇죠? 양심적인 도둑이죠. 혹시 포도를 따다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허물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으리로다. 이 교만을 따라서 이 교만함에 의해서 이 에서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탈되고 빼앗겨지는 나중에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똑같이 했는데 에서는 잘 나왔죠, 인간적으로. 근데 나중에 이 오바댜에서 하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게 다 무너지고 침략당하고 성전이 파괴될 때 에돔이 기뻐했어요. 에돔이. 그게 이제 10절부터 나오거든요.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함. 그 12절에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즉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에돔이 자기의 형제, 쌍둥이 형제의 나라가 침략당하고 파괴될 때 기뻐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같이 들어가 가지고 형제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에서가 만약에 이 야곱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의 것들이 좀 잘려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바꾸셨겠죠. 야곱을. 야곱과 같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 왜?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을 하셨을 거예요. 야곱을 바꾸셔서. 왜? 창세전부터 예정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이게 창세적 예정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언약, 계시 언약 가운데 계시 언약에 이 과거와 현재 미래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상. 왜? 이 과거와 현재 미래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이 시간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입니다.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이 역사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이 내용들 가운데 이 역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안에 있는 언약 계시, 이 계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전의 창조, 이게 또 얘기하는데, 창세전에 이거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이 역사 안에서도 얼마나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면 이 야곱이 다시,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야곱과 같은 그러한 택함 받는 자로 같이 야곱과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라면, 순종했다라면. 근데 이 야곱은 끝까지 불순종하죠. 그래서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엉터리 같은 이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먼저 잘나서 잘난 놈이 하나님의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 바보 같고 어리석고 사기꾼,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 자랑함,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자랑토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자랑할 것들이 없는 자들, 든든할 것들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 교회 다니는 교회를 이루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하면은 제국입니다. 제국. 제가 뭐 인문학 강의도 하기 때문에 로마 하면은 건축 예술을 보고는 그리스도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국주의에 가장 필요한 것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시민권. 그리고 법, 군사. 이게 다 동일한 얘기예요. 이게 제국주의. 그리고 여기를 받쳐주는 것은 합리적 사고.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 펀더멘탈들이 있어야지 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펀더멘탈들. 그래서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돌이나 벽으로 쌓는 건물들은 한 10층만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위로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요즘 뭐 I자 빔, 이런 요즘 건축 기술이 하도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기초가 튼튼한 데는 100층, 200층, 300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의 로마 제국주의의 가장 밑에 있는 합리적 사고, 특히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플라톤이 얘기하는 철인 통치자, 얘 대표적인 철인 통치자죠. 철학자면서 황제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가지고 있는 스토아 철학, 편의점 이름 같지만 편의점 철학이라고 합시다. 네, 합리적 사고, 군사력, 법, 시민권. 이 시민권과 법, 군사력,
이것들을 이 합리적 사고 위에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군사, 특히 스키피오 장군과 이게 어디입니까? 카르타고와의 전투, 이 포에네 전쟁, 3차간에 걸친 포에네 전쟁을 얘기하려면 이 시간이 다 안 되기 때문에 포에네 전쟁 속에서 이제 자마 전투를 끝으로 이제 아프리카누스 키프리오스 장군이 이제 이겨서 한니발을 이제 물리치고 이제 지중해 패권을 차지했는데 그 전에 이제 많은 전투에 한니발에게 졌어요. 한니발에게. 근데 한니발의 전략은 알렉산더 대왕의 전략과 똑같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전략은 예전에 이제 제국주의지만 다 용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령을 한 다음에 그 점령지의 사람들을 군인으로 포섭해가지고 다시 공격을 해요. 근데 로마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왜? 시민권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이 장군으로 직접 출전을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원로원들에게 묻지를 않았어요. 로마에서. 그리고 그 원로원들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한니발이 이탈리아 북부를 이제 점령할 때 깐나이 전투라고 있어요. 칸나이라고도 하고 칸나라고도 하고 칸나이 전투에서 카르타고가 다 이겼단 말이에요. 이때 원로원들 80명 정도가 죽어요. 참전했던. 근데 거기 참전했던 로마 사람들을 포섭해서 이제 우리의 편으로 들어와라. 내가 용병으로 대접을 잘 해주겠다 할 때 다 거절합니다. 왜?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 카르타고 시민권보다 더 우월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합리적 사고, 군사력법, 리키니우스법, 섹스티우스법 이런 거 있죠? 호민관이나 평민들이 그 원로원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민에서 한 명이 통치하고 귀족이 통치하고 뭐 삼두정치 이런 게 있죠. 1차 삼두정치, 2차 삼두정치. 그때마다 이제 평민이 들어가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BC 200년대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진나라, 우리나라는 고조선 이전이죠. 진시황 때. 그때 얘기입니다. 한나라 생기기 전에 진나라. 법과 군사력과 시민권 밑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는 강한 나라예요.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금 강한 이유는 이런 거 다 포함한 그 밑에적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짝퉁으로 항공모함을 만들고 뭐 F-22 랩터 같은 그런 젠 10 이런 비행기를 만들어도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실용에서. 실전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바로 이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시민권, 법, 군사력 이 나라 전체를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중국은 너무나도 현저하게 부족해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중국은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왜?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이 소프트웨어가 다 열려 있어요. SNS, 구글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인재들이 다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인재들이 다양한 종류들의 인재들이 다 포섭이 되니까 각자의 문화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것보다 더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이 창조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로마와 미국의 제국주의란 말이에요. 강한. 제가 이거를 칭찬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국주의를 무너뜨린 게 바로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행진.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이게 바보행전입니다. 바보들의 행진. 왜 그렇게 바보짓을 해요? 이 합리성,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를 대표한 이 스토아 철학, 합리적인 이 제국주의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붕괴를 시키고
괴멸을 시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바보 같은 복음.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이 사람들은 이걸로 든든해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차 갖고 좋은 집 짓고 날마다 따박따박 막 월급 연금 들어오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밥 안 먹어도. 근데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막 왕비들이 막 믿고 네로는 막 왕비들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죽여도 또 믿어. 그 안에 무슨 사상 같은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합리적인 이성적인 게 없어요. 인문학이 막 거창하고 막 뭐 한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다는 거. 괜히 심판 피하려고 뭐 멋있게 얘기하고, 저도 인문학 강의하지만 인문학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하니까 강의가 안 와. 그리고 하지 말라고. 대학교에서도 막 비즈니스 강의할 때도 이런 거 쓸데없다고 말했다가 안 됐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딴 거 해라. 그랬다가 뭐 불려갔어요. 학교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개독 소리 들었죠. 또 목사라고. 목사는 안 된다. 역시 목사는 하면 안 돼. 목사는 어디 쓸데가 없단 말이에요. 왜? 바보 같은 거 얘기하니까. 근데 이 바보 같은 거를 교회에서 하면은 교회에서 얻어맞는다니까요.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람 많이 모여. 젊은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고 막 찬양하고 막 너무 은혜스러워. 은혜는 개뿔 무슨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자타공인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입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떠돌아다니고요, 자금이 막 모여주고요, 사람이 모여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대부분이. 그건 인간을 위한 일이고요, 인간을 칭송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처럼 보이게끔은 해요. 그러나 이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껍데기만 드러내고 껍데기를 더 강화시키는 일로 포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 알아먹어요. 그거를 못 알아먹는다니까, 이 교회에서. 왜? 지가 든든해가지고 껍데기가 너무 성처럼 완전히 쌓여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돼버렸어요. 바벨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성전을 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인 성이고 바벨 성이고 예루살렘 성. 거기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있다고 막 우기면서 율법의 성을 만든 거예요. 자기 규칙으로. 교회가 지금 율법의 자본주의 율법의 성을 만들었어요. 이데올로기 율법의 성을 만들고요, 철학 인문학의 성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 안에 포섭이 안 되면은 다 이단이래. 복음을 전하면 이단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교회부터 하겠죠. 어디부터 하겠어요? 응? 교회부터 하지. 이거를 왜 못 알아먹을까요? 직지가 안 돼가지고, 직지. 견성이 안 돼가지고, 우리 견성이. 이걸 견성성불이라고 합니다. 견성성불 직지인심. 이게 중국 불교에서는 이렇게 인도 불교랑 중국 불교랑 다르니까. 중국에서 이제 대승불교 견성성불과 직지인심. 이게 견성이 안 돼가지고 그래. 견성이 되면은 이게 부처로 돼. 견성, 성, 예수 그리스도. 우리 견성, 이 성격들이 다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들이 부서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 성이 파괴가 돼야 돼. 이 성이. 이 성이 파괴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데 이 성을 아직도 굳건히 싸우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불교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면 이 복음을 알아듣는다니까요. 네? 단지 그들이 다원주의로 좀 알아들어서 근데 그 중에서도요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 유일신 하나님만이 바로 그분이구나. 이 신도 저 신도 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만이 바로 복음의 하나님이라고 깨닫는 그 과정이 이들에게는 들어가죠. 교회는 안 들어가. 가만히 보면 목사들이 너무너무 무식해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무식해요. 제가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면 전에 신학교 학장, 대학, 교수, 어디 유학을 갔다 왔대. 박사래. 박사도 설교학 박사, 기독교 교육학 박사. 얘기하면요 하나도 모르. 이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 자체를 모른다는 건 성령이 조명을 안 해준다는 거고 성령이 받지 않은 거고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박사고 교수고 몇천 명 목회를 한다 몇만 명 목회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큰 목회를 한다고 그들이 자부할수록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왜? 거짓말로 장사했어요. 왜? 무식으로 장사했습니다. 모르는 것도 죄예요. 목사를 하지 말던지. 왜 목사를 해가지고? 우리 거짓말하면 다 잘 되잖아요. 서초동 교회도 그렇고 여의도 교회도 그렇고 거짓말을 더 많이 할수록 이게 뭐냐? 이게 에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하나님이 정말 택한 분들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죠. 택한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자기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은혜를 간구하는 그 기도만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내려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교회가 개혁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꾸 그런 것 그게 되면은 한국 교회가 개혁되고 또 밝아진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개혁 안 된다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명성교회가 쓰러지고 사랑교회가 쓰러지면 한국교회가 쓰러지면 벌써 다 쓰러졌는데 뭘 또 일으켜. 하나님이 일으킬 놈들을 다 일으키고 하나님 멸할 놈은 다 멸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받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이 성들이 다 쓰러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견성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걸로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든든한 이 교만한 마음, 에서와 같지 않고 야곱 같은 인생이지만 바보 같은 인생이지만 이 바보 같은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그것만을 자랑하는 그 약함만을 자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